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국내 국외할 것 없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일 뉴스를 틀어보면 경제가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의존했던 나라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명쾌하게 우리가 처한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의 팬데믹이 국제사회의 모든 안정적으로 잡혀있던 그 질서들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9세기에서 20세기의 인류 사회는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기치 속에 엄청난 발전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글로벌 세계, 그러니까 세계는 하나다라는 그러한 가치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느 때도 누려보지 못한 풍요로운 삶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의 삶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외치면서 각 나라들이 자국의 빠른 발전과 성장만을 외치다 보니 지구에 속한 자원들을 또한 소비하기에만 급급해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때문이었을까요? 인류는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재난이 모든 나라를 지탱하고 있던 시스템을 마비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를 외치면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를 둘러보아도 명쾌한 답이 보이질 않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한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처한 답답한 현실을 말씀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처한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장난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어떤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를 정말 많이 생각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면 송강호가 아들을 향해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자녀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저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체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관념에만 그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의 그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식적인 어떠한 알미 아니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의미의 알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생각, 당신의 자녀들, 신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어떠한 경험과 또한 내가 배우고 습득한 지식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알므로 말미암아 실체를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너무나도 많은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의 어떤 실체가 구현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생각한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단 0.001%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신자들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들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라 하신 회복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신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그 7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의미를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자들을 모세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토착민들, 가나안 땅에 기존에 거주하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그들은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멸절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들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나면 모든 죄악에서 해방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또한 구원의 약속을 더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또한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 가운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현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그러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지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자녀들을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를 하며 우리가 훈육을 합니까?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이 잘 되고 또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세상 가운데에서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따끔하게 혼내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훈육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육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욱 흔들리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민족으로 우뚝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미래는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유한한 시간 속에서의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진정한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미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잘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따로 떼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과 또한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정말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또한 뜻 가운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또한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예배당을 나갔을 때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 불안,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앉으나 서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걷는 이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하나님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또한 잘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한 열심을 낸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또한 진학과 취업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야, 너 너무 말이 많구나, 너 너무 수다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그러한 신자들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단지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 또한 어려움들, 또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부모로서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때에 진정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그러한 미래들을 또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연약한 육신에 불과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누구에게 위탁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그 재산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돈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준다고요? 절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랍니까? 그 돈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혼이 깨어나지기를, 우리의 자녀들의 그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의 쾌락과 유흥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 여러분의 부모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토록 이처럼 주일날 세상 가운데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내게 물려주신 그 믿음의 유산, 그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도록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감사드렸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죽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내 자녀들에게 그저 육신으로 살다가 땅에 썩어지는 그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억지로라도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자꾸 세상 가운데에 헤매이지 않도록 바로 붙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면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 우리 20, 30대 청년들에게 마약이 너무나도 쉽게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이 하나의 기호품처럼 퍼져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 뉴스를 볼 때 너무나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있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내가 지금껏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 마약 하나 이겨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요,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호식품이 아니더라고요. 마약은 질병입니다. 들어보니까 마약을 한번 접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평소에 인간이 낼 수 있는 도파민의 100배, 1000배가 되는 그런 호르몬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저절로 한번 마약을 접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또 내게 달라. 그걸 또 내가 느끼고 싶다. 뇌가 시킨다고요. 의지로 꺾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호기심에 그 정도 해보면 안 돼?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아니야? 그래야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야? 세상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끌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장해 보고 나니까 내가 싫어하고 내가 닮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왜요? 우리 부모님의 그 뒷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자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가자고 하면 가기 싫어, 떼쓰고 짜증 부릴지라도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 뒷모습을 보여주면요, 우리의 자녀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소망, 천국의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럭저럭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하며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